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아멘.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발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라.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다시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송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영광 주 이름 높이 받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우리 높이 주세.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귀한 베리아니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와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의 그 나타나심이 풍성하여서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베리교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이 첫 번째 기적, 이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그 놀라운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특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과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시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 욕심에 따라 보며 살아갔고 내 필요에 따라서 보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싶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을 긍휼의 시선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9번째 시간으로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9번째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었는데 마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을 향하여 기도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 특별히 올라갈새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공표를 주실 수 있으면 공표를 한번 성경책에 펴주시고, 이게 미완료 과거,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현재 완료형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만 되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 왔었다라고, 그러한 영적 습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두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두었다라고 하는 그 시제 또한 미완료 과거형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놓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쫓아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거린이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 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거린을 봐왔을 텐데 무관심했었습니다. 심지어 어쩌면 저는 베드로와 요한 또한 습관을 쫓아 늘 기도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늘 있었던 사람이라 무관심을 더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거린을 습관을 쫓아 3시면 기도하러 갔었던 이 두 제자가 무관심하게 지나갔었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긍휼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무관심하게 지나왔었는데 그날따라 그 시간에 만난 것입니다.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서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크로놀로지라고 해서 그냥 물리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이구, 이제 내년이면 50이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내년이면 50이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어이구, 벌써 20살이네. 30살이네. 40이네. 50이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이구,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됐네. 30년이 됐네. 40년이 됐네. 시간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 그러한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의미 있는 그 날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아들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언제 그 시간이 멈출지 알지 못한 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물리적인 시간을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때가 찾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시간이 만났을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영적인 시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 시간이 바로 베드로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오후 3시면 늘 습관을 쫓아 성전을 향해 나아가 기도했었던 그 시간이 딱 하고 맞춰진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간, 시선이 바뀌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홉베리 교회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금요일 날은 가봤지만 수요일 날은 사실 처음 가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모임이 진행이 되는지 사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금요일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많은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베리에서뿐만 아니라 덤베리, 무스코카에서도 오셔서 함께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사실은 50인분이었습니다. 50인분 사인업 받아서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50인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지만 50분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딱 가보니까 저희 교인들까지 해서 한 40명이 채 안 돼 보이더라고요. 한 3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케빈 목사님께서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날 오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문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약물 중독에 있다가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독거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 함께 가셨던 분들 중에도 아이들 데리고 온 가정들 많이 보셨잖아요. 미혼 가정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방을 주면 거기서 아이를 데리고 거주하시는, 그래서 정부 보조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또 발런티어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수요일날 주일날 그렇게 모임을 5시부터 7시까지 가지시는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 수요일날 가보니까 제가 새롭게 안 것은 그 예배당 공간을 노숙자분들이 15분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셜 워커가 7시가 되면 싹 정리하고 7시 반부터 노숙자분들이 줄 서서 딱 15분만 들어오셔서 지역교회에서 순번대로 한 도시락을 드시고 하룻밤 거기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를 저희가 주중에 쓰고 저녁이면 노숙자분들이 줄 서서 오셔서 하루를 묵으시고 또 아침이 되면 소시아워커들과 나가시고 그렇게 교회 공간을 공유하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쉬우시겠습니까? 어려우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코가 예민하신 분 같은 경우는
많이 냄새가 남아 있어요. 그곳에서 저희가 5시부터 음식을 너무나 잘 준비하시고 또 한 집사님께서 또 선물까지 준비해 오셔서 함께 모임을 갖고 또 우리 귀한 유스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저희 교회를 제외하고 외부 공연은 처음이거든요. 너무나 근사하게 외부 공연도 잘 마치고,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우리 한 분이 제게 이 팀 정도면은 이 비치 가서 해야 된다고, 언제 비치 가서 할 거냐고, 할 수 있다고, 이 트램펫 소리가 너무 좋다면서 이제 비치 가서 해야 된다고, 소리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뭐 많이 오시진 않으셨지만 저도 2그릇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2번, 3번 또 갈 때 싸가시는 분까지 계셔서 야, 이게 한국 음식이 힘이 있구나, 그것을 좀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저희가 홉베리와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노스가 만나는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과 또 동기부여와 또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만남의 시간, 의미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섬겼었던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어떤 사명의 씨앗이 심기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고, 말씀의 씨앗이 심기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한 집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선물을 가지고 밖에서 7시 반까지 추위에서 떨고 계시는 그 노숙자분들에게 다가가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우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의미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노스가 만나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이 뒤에서 친교를 할 때 또는 때로는 문자로 때로는 전화로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스스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관심했었던, 나와 내 가족을 제외하고 무관심했었던, 내 일 제외하고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역을 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거린을 향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4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예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와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와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셔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식사기도 할 때 많이 빼먹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많이 빼먹기도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또 안 빼먹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의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합당한가를 물어보셨냐는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의 내용이, 이 내 기도의 태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습관을 쫓아 그냥 입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나 자녀답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합당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 지역사회를 섬길 때에도, 구제할 때도,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의 사역의 목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역하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빈자의 어머니, 콜카타의 성녀로 불리는 마더 테레사는 1950년 사랑의 선교회를 세우고 45년 동안 잘 아시다시피 빈민과 병자와 고아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귀한 분이십니다. 그 공로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했던 그 여인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당 연필이에요. 몽당 연필이 뭔지 아시죠? 연필을 쓰다 너무나 이제 조그매진 연필을 몽당 연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못 껴서 썼습니까? 옛날에 모나미 볼펜 다 쓴 거, 그 하얀색 이거 딱 껴가지고 테이프 또는 고무줄 딱 껴가지고 이렇게 썼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뭐 많이 쓰진 않았었지만 쓰다 다른 조그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몽당 연필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몽당 연필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던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겸손하게 고백했었던 분이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역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은 몽당 연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몽당 연필처럼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자로서 더 이상 내가 보기 원하고 내가 욕만 하는 것만 바라보면 인생을 살아가기를 멈추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는 작아지고 마더 테레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몽당 연필로 겸손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곳 긍휼의 자리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주님께 열린 눈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크로노스 속에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사역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공로에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몽당 연필처럼 겸손히 사용되는 귀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한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역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